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그 중에 22절로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8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속성을 설명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전체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장부터 13장까지를 마태복음의 일부, 그리고 오늘 본문인 14장부터 28장을 마태복음 2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에는 크게 3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2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헤롯 자신이 죽였습니다. 3절로 12절에는 그렇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한 후에 곧바로 오병이어로 알려진 기적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중에서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로 12절에 기록된 내용과 이 오병이어 스토리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절로 12절에 기록된 사건도 1절을 보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고 또 오병이어 스토리도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빈 들에 가셨다는 소문을 무리가 들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1절로 12절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다는 것으로 결론 짓고 있는데 반해서 13절로 21절에 나오는 오병이어 스토리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든 무리에게 예수께서 그의 메시아로서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것으로 끝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절로 12절에서 마태는 당시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13절로 21절에서는 그런 소문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이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왜 하고 많은 기적들 중에 이 오병이어 기적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던 메시아에 대한 소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즉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에게 내려주셨던 그 만나가 다시 그들에게 내려올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께서 자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왔는지를 직접 증명하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내일 본문인 15장과 또 16장에도 계속해서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결국 오늘 본문인 14장에서 떡을 가지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한 후에 마태는 22절로 33절에서 예수께서 풍랑으로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을 위해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과 시간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22절을 보면 마태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난 사건임을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도 역시 14장에서 마태가 주목하는 주제와 연관이 있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풍랑 때문에 고생하는 자신들을 위해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6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고 마태는 말합니다. 이 26절에 기록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였다 하더라도 지금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에서 설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의 반응만 가지고 그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기보다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셨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요청을 들어주신 것은 마치 부모가 인내심을 갖고 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학자들은 26절에 기록된 제자들의 반응을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의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도 제자들은 그것을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훨씬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그 소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헤롯왕의 예를 들어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것만큼이나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 기적입니다.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심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다면 거친 풍랑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기뻐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유령, 귀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어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해도 우리 안에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막상 거친 풍랑에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자 자기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권면이자 연약한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이 베드로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면 자기 몸이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에 서 있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제자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몇 발자국 가지 못해 다시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30절에서 마태는 그 이유를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이 흔들린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며 책망하십니다. 결국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신 예수께서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제자들의 고백이 마태복음 14장에서 마태가 독자들에게 제시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